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으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까지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 이 마지막 수요 예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에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거죠? 끝에 참석하면 다 참석한 걸로 그렇게 우리 마음 먹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혹시 116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찬송가 116장 보면 우리가 많이 이 찬양을 성탄절에 부르지는 않았는데 116장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찬양으로 이렇게 가사를 기록하고 또 옮겨 놓았습니다. 한번 불러보려고 그러는데 반주를 여기 12절까지의 말씀을 자 반주를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자, 2절까지만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이 116장 이 찬양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 키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16장 찬송도 불렀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아라비아 이쪽이 그 당시에 점성술이 아주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박사들 앞에 1이라고 숫자가 있는데 성경 각주에 가면 이 1 박사들이 누구라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까? 점성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별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이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밝고 빛난 별을 발견했는데 이 별은 왕이 나시는 별이다 하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위대한 왕이 나시길래 이렇게 크고 빛나는 별이 있을까 하고 그 별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116장 찬양에 보니까 1절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렇죠.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다르도록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수께로 다다랐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로 다다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 그들에게 전하더라.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주목하여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오늘도 먼저 그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무엇이 우선돼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보고 우리도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도 우선돼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곳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경청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 마리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다라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동방박사들은 인도함을 받는 게 있었어요. 이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박사가 꿈에 지시를 받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을 지시하신 분이 누굴까요?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도 지시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다르게 한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만들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나가게 하거나 우리를 죄 가운데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그가 다다르게 됐는데, 누가 시므온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끌어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경배해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떤 것을 해야지 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넘어 별을 따라 예수님 앞에 다다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앉는, 다다르는 그 삶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늘 주님 앞에 머무르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봤다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님 앞에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별을 따라 가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실수한 게 있어요. 별을 따라 쭉 갔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을 가야 되는데, 이 별이 예루살렘 쪽으로 오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나 보다 하고, 이들이 별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으로 유추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왕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만 따라 쭉 갔으면 바로 예수님 앞으로 곧장 다다를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왕은 어디에 나요? 왕궁에 있겠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별을 따라가다가 그들의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들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을 따라 그들이 별을 놓고 왕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여전히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 인간적인 계산과 내 경험과 지식과 판단이 개입되면 우리는 그 가던 길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다가 그가 실수할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나이가 99세가 되고 이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안 되니까 90세가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늙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도 인간적인 생각이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다가도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그때 끝까지 별을 봐야 되는 것처럼 끝까지 말씀 안에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 계산, 내 경험과 또 판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잠깐 놓쳐버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안타까운 실수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께로 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들이 그래서 이제 별을 놓치고 왕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하니 난리가 났어요. 헤로드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대제사장들도 부르고 백성의 서기관들도 모아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물었더니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여전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은 그들 앞에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득 그들이 보았지만 그 별이 없어졌다가 나타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별은 그 앞에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놓쳐버렸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여전히 그 별은 동방박사를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문득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별을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별을 따라 갔더니 자, 어디에 다다르게 됐습니까? 9절 말씀 볼까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어디까지 다다르게 됐어요? 그 별을 주목하여 계속 따라갔더니 예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되면 또 길이 어떻게 가는지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면 다시 우리는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주님 앞으로, 말씀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 10절에 보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말씀과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더니 주님 앞에 다다랐고 그 앞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큰 기쁨이 주님 앞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다다라서 그들이 이제 보배합을 열고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렸어요. 뭡니까? 황금과 유황은 아니에요. 유황은 냄새 맡으면 죽어요. 유황 아니에요. 유향, 그리고 뭐예요? 몰약.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도 서로 선물 나눴잖아요. 여러분 어땠어요? 색다르고 재밌고 좋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한 선물이 들어있던가요? 어땠어요? 좀 생각한 것보다 서운한 선물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고민해가지고 넣었는데 이 사람은 별로 고민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선물 있었어요? 아니에요. 다 고민해서 넣은 거예요. 제가 김종호 집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집사님 아들 지석이인가? 지석이가 그 상자 안에다가 지가 정말 좋아하고 먹고 싶은 과자들만 골라갖고 넣었다는 거야. 그랬는데 아빠 이거 내가 받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은 거예요. 혹시라도 이 중에 열었더니 과자만 있더라 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곳에 넣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다른 선물들을 받았겠지만 그것을 넣기까지 그 많은 분들이 다 고심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넣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 앞에 귀한 선물을 가져오는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세 가지 보배가, 이 보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보배를 넣은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뭐라는 거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예물.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귀하다는 거예요. 또 공통점이 뭘까요? 비싸.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고민하고 고민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 의미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귀한 것이니까 예수님께 드렸을지 몰라도 그 예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감동하셔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 하나하나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는 그 예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물이 뭡니까, 여러분? 황금입니다. 황금. 자,
우리 116장 2절 가사 봐보세요. 2절 가사 보면 황금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어요. 자, 2절 가사 뭐라고 되어 있나요?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누구에게? 임금께. 그러니까 이 황금은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여러분, 이 중동에 속담이 하나 있었는데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왕 앞에 나갈 때 그 왕께 드리는 선물을 마땅히 고른다면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황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가면 신라의 이 왕들이 묻힌 그 고분에 이게 왕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뭐냐면 금부치가 나오냐 아니에요. 금으로 된 왕관이 있냐, 금으로 된 혁대가 있냐, 금으로 된 어떤 부작물이 있냐, 그러면 왕이거나 왕비거나 공주거나 왕자거나 최소한 왕족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금이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가져온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왕께 드리는 예물로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농담 반인데 현금으로 만들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순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부모님들과 도피를 가야 되는데 그 도피 자금을 마련하라고 황금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보냈다. 왜? 금은 돈 바꾸기 쉬우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분명한 거, 뭐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분명한 건 뭐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왕이신 주님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왕이심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38장 찬양한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그러면 우리도 왕이신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왕이시니까 그분에게 걸맞는 선물, 그분에게 걸맞는 예물을 우리도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황금 가져오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게 뭘까요? 왕 앞에 드려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는 왕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하면요, 순종이 금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왕의 말씀 앞에는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려 왕이십니다 고백했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할 때 나의 정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삶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걸 기뻐 받으실 거예요. 또 두 번째 예물은 뭐였습니까? 유향입니다. 여러분, 유향과 몰약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사진 있나요? 없어요. 예. 유향하고 모략은요, 둘 다 나무에서 찐을 받아가지고 말린 거예요. 이게 생긴 것은요, 마치 여러분 커피 설탕 알죠? 그 갈색으로 돼가지고 이게 쪼개져 있는 모략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유향은 그렇게 생겼는데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향과 모략은 다 나무를 상처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을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말려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저기 보면 나오네요. 왼쪽에 있는 게 황금이고 가운데 있는 게 뭐겠어요? 유향.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몰약이에요. 꼭 송진 말린 것 같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저도 실물로는 보지 못했는데 유향과 몰약을 저렇게 생긴 것을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중동에 가면 살 수 있어요. 자, 근데 유향은요 여러분 어디에 쓸까요? 유향은 어디에 씁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 보면 116장 3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의 주를 섬기세. 그러니까 지금 이 유향의 의미를 이 찬송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향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향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유향이 들어갔어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탄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 유향을 늘 하나님 앞에 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34절부터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어서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계 앞에 두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그 분향 안에 주 재료가 뭐라는 거예요?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로 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향이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제사장들은 늘 이 유향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향을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이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에 그 유향을 첨가한 거예요. 마치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유향을 마지막에 첨가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구주 거룩하신 그분께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첨가물로 유향을 가져온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세요. 2절에도 동방박사들이 왜 왔다고 말합니까?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11절에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경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배가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예배, 경배.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116장으로 하면 거룩하신 구주께 그들이 섬기고, 이 섬긴다는 말이 서비스, 영어로 예배가 뭐예요? 워십 또는 서비스예요. 그러니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 거룩하신 구주께 유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마땅히 그분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 유향을 늘 첨가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럼 그 제물로 드려질 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는 거룩한 향기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늘 기도하는, 여기서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를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 내게서 좀 옮겨주세요. 간구도 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의 완성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것이 정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리고 정말 유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결단하며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은, 찬송가 116장의 모략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면서 드린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예수님의 그 시체 육신에 그 바른 것이 바로 모략이었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 죽으면 이 시체가 썩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그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그 냄새 나는 것, 그것을 덮을 만한 강력한 향기를 가지고 그 몸에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모략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악취를 이기고 남는 이 향기, 이 모략,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악취가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아주 향기로운 게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모든 죽음의 냄새, 모든 이 죄악의 냄새, 모든 이 썩어가는 냄새를 다 덮고 남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고,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무슨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죽음과 죄악과 이 썩어가는 세상의 냄새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왔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수님 앞에 다다랐다면, 우리도 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왕이요 구주신 그 주님 앞에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면, 우리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니 제 말씀에 순종하는 예물로 드려야 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왔으니 마땅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를 드리되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고, 또 세상의 모든 썩어가는 냄새를 덮을 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이제 성경의 인도 끝나지만,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 동방박사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주님 앞에 그 귀한 보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늘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을 따라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주님 앞에 머무르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마리아가 마치 주님 발 앞에 다다라 앉아 있는 것처럼 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다다르고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왕이신 주여, 우리는 순종의 예물을 드리겠나이다. 우리 주여, 우리는 유향과 같이 우리의 삶의 예배, 거룩한 예배로 우리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겠나이다. 주님 앞에 모략을 바르셨던 그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죄악과 모든 악한 냄새를 덮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올려드리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십시다. 송구 영신 예배